보실 성경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과 22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 천자에다가 나라 국자로서 하늘나라라 그렇게 표기합니다.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계를 말하고, 지상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룬다 할 때는 한자로는 신국을 이룬다.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향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래서 한자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통치하시는 이념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 신국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살게 하실 새로운 신전 신지 나라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지상에서 보는 그런 과학적인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지금은 중생한 성도들이 천국의 그 성향을 성령 가운데서 조금은 알게 되고, 그 조금 알게 되는 것이 너무 기뻐서 평생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만들거나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교적인 측면에서 성시화를 만들어서 세상을 천국처럼 만들겠다고 해서 그래서 완성을 기대하고, 그게 안 됩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이 하늘이라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이는 과학적인 그런 매청의 어느 곳에서 새열음석이 이렇게 내려온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지금 지구촌의 우주 이런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내려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정통신학자들로서 천국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지구를 새롭게 개량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후천년설자들은 이 세상을 이제 온 세계가 기독교화돼서, 그래서 전도를 해서 성시화를 해서 천년을 살게 되는 날도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이 좋아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많아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역사적 미래의 비전은 우리의 꿈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섭리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된다는 거죠. 그 섭리와 예정의 그 역사는 지극히 우리가 경험한 바, 또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죄악이 너무 많아서 심판하실 계획이지 갑자기 하나님께서 섭리를 바꾸시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천지와 바다 만물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것이 다 없어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따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우리의 상상이 단지 동화와 같이 상상으로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수세기 동안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든가, 또는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지식인과 어떤 분야에서 비지식인 문외한과의 그 인식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하다못해 뭐 투자를 하더라도 뭘 알고 투자하는 사람과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 차이가 있죠.
여행을 해도 그 지역에 따른 지역명부터 시작해서 사연을 알고 여러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 장소에서 느끼는 감회와 그냥 느끼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야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좋은 나라에 대한 상상도가 있을 겁니다. 그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성경의 이런 바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것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가 있는 좋은 바른 조건이 되겠죠. 번역 2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다. 최고로 이쁘게 화장을 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날이 되겠죠. 그와 같이 지상의 용어로는 천국을 다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혼인에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인류 역사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유로 해도 그렇고 모든 말씀이 지상에서 느낄 수 있는 최상의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천국을 상상하게 하는데 그것도 완벽하건 아니지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완벽한데 성경의 표현상 우리가 인지하는 게 옛날 사람과 지금 또 지식인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신학적인 해석의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상의 용어가 각 나라마다 단어가 있고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어느 나라 언어가 좋다 꼭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수많은 언어 중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선택하셔서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를 선택하셔서 그게 아람어가 들어있고 또 다소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를 이루는 것이 히브리어 헬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를 보면은 표현에 있어서 그 표현의 그 방식이 다른 나라 글보다 아주 명확해요. 가령 한 단어가 약 270여 가지로 파생어가 나옵니다. 그만큼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히브리어도 점 하나가 어떤 다른 뜻을 함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1.1획이라도 점이 있고 획이 있거든요. 글씨가. 그래서 그렇게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글도 참 좋은 글이지만은 하나님의 사상을 전달하는 데는 히브리어와 헬라 이상은 없었기에 그렇게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느 선택을 지금 하신다 해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의지에 대해서 언어적인 그런 뉘앙스를 이제 취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옛날 사람과 지금 또 언어적인 그런 어휘의 뉘앙스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까지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신랑을 위한 단장한 신부가 같다 그러면 뭐 결혼들 해서 그날 기억을 하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특별한 시간이에요. 순간이에요. 신랑이 입장을 하고 신부가 이제 올 때에 보게 됩니다. 문산 보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신부를 보게 되는데 저 사람이 나와 평생을 같이 할 동무다. 친구다. 나의 아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서서 바라보는 자체의 그 느낌은 평생 다른 거를 아무리 쳐다봐도 심지어 다른 사람을 봐도 그런 느낌을 못 받습니다. 어쨌든 남이든 나든 가장 아름다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것을 맞이하는 마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러나 그보다 100배로도 1000배로도 그렇게 기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는 엄청난 기쁨으로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그 나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가 지상에서 만들거나 과학화하거나 심지어 뭐 성시화한다고 그래서 사상을 아주 원만하게 살아가는 지구를 만든다든가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천국으로 인식해가지고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개조를 해서 개량을 해서 여기를 뭐 어차피 에덴 동산이 지구촌에 있었고 했으니까 여기를 영원히 이제 살 수 있도록 만들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온다 했어요. 이 지구에서 새로운 것 때문에 지구에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을 했겠죠. 베드로 사도님도 베드로 3장 10절에 보면은 이 지구가 완전히 불타 없어진다 했기 때문에 미련을 둘 곳이 아닙니다. 지구촌은.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은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충만이라는 플로레오라는 이 충만이라는 말은 더 이상 채울 수가 없는 그런 이게 넘쳐나는 정말 그런 가득한 생명이 가득하다 그 말입니다. 땅에서 받는 고통은 지구촌에서 제 아무리 돈을 가지고 치부를 하고 여러 과학화하고 그래서 최고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도 마음은 가눌 길이 없습니다. 뭐 충격적인 일이나 남의 소식이나 뭐나 뭐 다 안 듣고 어떻게 살아요. 남의 일마저도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또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잘 그래도 늘 항상 불안, 공포, 초조, 사고, 괴로움이 떠나질 않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부모를 잃을 수 있고 자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동네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시대든지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촌의 삶에 대해서 완벽을 기약하라고는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지구촌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세계적으로 하루에 수많은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살만한 땅으로 생각했다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살을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철학을 잘못 가진 거예요. 살만한 세상은 아니다는 것을 알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뜻을 가지고 살다 가리라 이래야지 세상을 뭐 돈이 많으면 또 자리가 좋으면 집이 넓으면 잘 살 것 같고 행복할 것 같다 이런 망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때 혹은 사고가 났을 때 그때 낙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특별한 기대를 가지면 안 됩니다. 히브리인들이 헤브루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오는데 히브리란 말이 헤브루란 말은 강을 건넌다는 요단강을 건넌다 강을 건넌다는 그런 뜻인데 원체 그들의 생활 문화를 보면은 광야 생활할 때에 천막을 짓고 그래서 또 옮기면은 그런 기둥이 옮기면은 그런 기둥이 옮기는 대로 또 움직이고 이렇게 정처 없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움직이는 히브리인들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가나안에 정착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들의 그 삶은 땅에 고정해서 거기서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꼭 살겠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뜻이 있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그래서 집도 꼭 그렇게 견고하게 지어서 그곳에서 정착을 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이제 말뚝 박고 텐트 치고 그러다가도 빨리 걷어서 가기를 쉽게 하고 말하자면 땅이 좋아 그래서 땅에서 정착을 하고 안정을 취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또 가자 하시는가 그 뜻을 따라서 살았다고 말해요. 그 말은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가 땅에 영원토록 정착하려고 할 생각 말아라. 돈이나 직업이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기에 만족해하고 거기에 머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버리고 변화를 받고 새롭게 하라고 말해요.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 내용에서 분명하게 전달이 돼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땅에 정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자. 갈 때 다 됐다. 물론 젊을 때도 예수 믿어도 그 생각 들고 죽을 날 다 된 사람도 그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정착해서 큰 집 짓고 그런 정착된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생각해보면 기독교 종교라는 것이 굉장히 불안한 종교고 재미없죠.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뭐 정착을 해서 살 것이 없는 것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날짜를 잡아놓고 아파트가 완성될 때까지 최고 좋은 아파트에 당첨을 받아가지고 가령 그래서 아주 싼 가격에 어떤 혜택을 받고 그 집을
이제 기다리는 아주 빈촌에 사는 사람이 그런 큰 혜택을 기다린다고 칩시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 촌에서 살던 그 어려운 그 가운데서 사는 그곳에 말뚝을 받고 정착을 할 생각을 하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계획과 일들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할 뿐이지 거기에 정착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것에 만족해 하고 거기에 마음을 맞춰 산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먹고 있고 하는 것도 많아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요. 떠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목표에 충실한 하루하루가 돼야지 세상에 어떻게 정착을 해서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많이 벌고 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런 때가 있다 칩시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구촌에 얼마든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난 밤에도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었어요. 내일을 믿어요? 우리 건강을 믿으세요? 꼬랑꼬랑 하면서도요 100년을 살고 건장한 사람도요 내일 아침 죽을 수 있어요. 인명이 제전에 걸렸어요. 그 말을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그러니까 이 정도는 살겠다. 천만에요. 우리는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때문에 범사에 땅에 정착하는 마음 가지지 마시고 관리한다 생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 것만 사시고 남은 거는 나누시고 선교를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한 일에 총동원해서 돈 써다 가야 됩니다. 건강 써다 가야 됩니다. 시간 써다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히브리 민족의 그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정신적 후예라서 아브라함은 고향과 집을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는 대로 가는데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만 따랐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으로 충만하다. 지상에 생명이라는 것도 있지만 항상 생명은 죽고 그래서 꺾이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지상. 그러나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 본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건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처음 것은 세상 걸 말해요. 다 지나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가 지구촌에서 평생을 한 번도 안 울어봤다. 그건 거짓말이죠. 눈물과 슬픔이 많은 곳입니다. 나이가 들면 잘 울기도 하고 애처럼 그렇게 도리어 애처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독한 사람이라도 부모 여의고 혹시 먼저 자식을 여의고 잃고 그러면 눈물 나죠. 슬픔이 많은 곳입니다. 남의 일도 눈물 나요. 텔레비 앞에서 연속과 앞에서 질질 울고 그렇게 한 것이 또 우리 사람이 얼마만큼 또 정도 많아서 그렇지만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같이 공감을 할 때에 비록 시나리오에 따르는 연기자가 연기를 잘 하고 내용이 좋아서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연약하고 슬픔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그날에는 눈물을 이제 닦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기독교의 정신으로 살면서 주님을 닮아 사노라고 얼마나 많은 슬픔을 얻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에는 그런 슬픔을 다 없이 하시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이 없는 곳에 바로 영원한 천국의 성격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영원한 천국의 그 도성의 구조와 문화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석들로 전신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이것은 천국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지 꼭 보석을 가져와서 그렇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지금 의식하고 있는 금은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백옥과 수정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천국에 있어서 야 값어치가 있어 보인다 좋다 하면서 그 보석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요한의 보석으로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그런 이제 나라를 성을 봤지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과학적 가시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와 함께 보이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둘러싸인 것을 보았습니다. 본장 11절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과 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백옥도 여러 가지 이제 색깔이 있습니다만 벽자는 푸른 벽자인데 그 노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색깔이 섞여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백옥과 수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주 존귀하고 수정처럼 맑은 이런 진실됨을 말합니다. 천국을 딱 볼 때에 너무도 존귀한데 우리가 말하는 값어치 있는 무슨 세속적인 이런 가치라기보다 아주 고상하다고 말해요. 쳐다볼 때 그렇게 백옥과 수정으로서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두 번째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성곽 아시죠? 안에 내부에 곽이 있지만은 또 밖에 둘러져 있는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랬어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곽이 있고 그리고 문들이 이렇게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세 문씩 이렇게 쫙하니 12대문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이 크고 높은 성곽은 그만큼 안전하게 보이더라고요. 든든하게 보이고 안전하게 보이고 그 12문의 12지파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성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은혜를 받았다 합시고 이스라엘 무시하는데 제발 내가 자주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 무시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내 말이 아니고 내가 의리를 지키자 그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 은총도 받았고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기도했고 선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무시하고 신약을 읽을 수 없어요. 신약은 이제 실체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만은 그냥 구약적 배경이 없이는 이해가 제대로 안 되고 또 구약에 많은 사람들 수고가 없이는 신약에 당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천국에서 보니까 이렇게 12문에 그 사람들 이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3절에 동서남북에 각각 세 문이 있는데 이것은 동서남북에서 어디든지 12대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거는 온 세계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올 자리를 말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은 12지파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수요를 상징하고 대표적인 숫자로서 12사도는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12사도의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또 기독교인들. 그래서 신구의 모든 백성들이 살 집이더라. 그런 뜻이에요. 다섯 번째 보면 15절에 천사가 성곽을 금갈대로 청량을 하고 성검같이 진실한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금갈대로서 청량을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금갈대로서 이제 이 성곽을 청량을 하는 것은 금은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영원 불변한 그런 든든한 나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섯 번째 16절에 보면 성은 장광이 꼭같이 12,000 스타디언으로서 2120km 정도 되는 그런 네모 반듯한 곳입니다. 12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인수 대표수인데 거기에다 1000을 곱하면 12,000이 됩니다. 장광이 꼭같다라면 가장 안전하게 보이는, 그래서 네모 반듯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곳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가장 안정된 그런 이제 나라로 도시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일곱 번째 17절에 보면 성곽은 144규빗, 이 144규빗은 12 곱하기 12가 될 때 144가 또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벽하게 거기서 살 그런 성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18절에 보면 그 성곽은 백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으라 그랬어요. 백옥은 아름다운 그리고 신실함을 말하고 있고요. 진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맑은 유리같이 정금이 우선 정금은 뭡니까? 불변하니까 영원한 나라로 보이더라. 이 나라는 없어질 나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탁 찾아보자마자 그런 여러 가지 보석을 보면서도 이 나라는 영원히
영원히 존속할 나라로 보이는 그런 이제 그 시각이지, 무슨 뭐 백옥이나 옥수나 황금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이거 비싸게 지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토록 존속할 그런 이제 그 보석으로 꾸며져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보석이 주는 이미지가 더 내용이 더 중요한 겁니다. 19절에 20절에 보면 성곽의 기초에 그 보석들이 12가지가 있는데 구약의 대제사장이 입었던 흉배에 보면은 12보석을 박아난 내용이 있습니다. 그 12보석을 이렇게 이제 박아난 이런 흉배를 이렇게 가슴에 차고 있었는데 그 뭐 내가 이제 보석 많은 사람이야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석 12가지 보석이 주는 의미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은총의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2보석으로 성곽 기초석들이 이렇게 이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백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진실함, 아주 맑은 그런 진실함을 말하고, 둘째 남보석은 하늘과 같이 푸른색의 보석인데 소망 중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는 옥수인데 공작같이 어우러지는 그 투명 녹색으로서 성도들이 지금 그 나라의 형식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행위를 말해요. 천국에서는 거룩함이 충만하더라 그러죠. 넷째는 녹보석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하고요. 다섯째는 홍만노로서 아름다움을 말하고, 여섯째는 홍보석의 경계, 홍만호가 그렇고 홍보석은 경계하는 위험을, 그래서 경건이 충만하고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완전히 막아주는 그런 내용을 뜻하고 있고요. 일곱째는 황옥인데 황빛 돌로서 귀하고 신실함을 말하고, 여덟째 노곡은 바다같이 푸른색으로 맑은 이념을 말하고, 아홉째 담황옥은 금빛 나는 보석으로서 영광스러움을, 열 번째 비치옥은 황록색의 반투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의 충만함, 아주 생명이 충만함을 말하고, 11번째 청옥은 진푸른 보석으로서 거룩을 말하고, 12번째 자정은 자주색으로서, 자주색은 원래 의미가 술 취하지 않는다 하는 뜻이 있는데 죄가 없는 곳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보석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보석이 비싸고 또 보석마다 우리 꽃들도 꽃의 그 의미가 있어요. 꽃마다 그와 같이 보석들도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이 12보석은 저는 이 보석 이름들도 처음 보는 것이고 해서 사전적으로도 찾아보고 인스턴트 통해서 이렇게 이제 찾아보게 되는데, 진귀한 빛과 모습을 띄었습니다만은 그거는 사적으로는 별 뭐 취급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만큼 이렇게 귀하고 여성들은 더 이것을 좋아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리고 그 어떤 의미가 그렇게 이제 주어지고 있는 그런 12가지 보석들로서 천국이 꾸며져 있다. 이것을 이 문자대로 그대로 이런 보석을 가지고 지었다고 하더라도 지상의 어느 부자가 이렇게 짓겠어요? 이렇게 지어놓은 것을 쳐다보면 그저 지상의 과학적 인지로도 너무 놀랄 겁니다. 무슨 집이 이렇게 비싸게 지어졌을까? 이런 집을 처음 볼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과학적인 시각이 아니고 그것을 봄으로써 느낌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아홉 번째 본장 21절에 보면은 그 12문은 12진전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같이 정금이더라 그랬어요. 이 존귀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이 큰 이 진주 하나로서 이렇게 문을 열고 천사가 이제 그것을 이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 이제 이게 길이 됐는데, 이것은 영원한 주님의 길, 주님이 내가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라 했는데 영원한 가치의 그런 길을 말합니다. 투명한 정금이라고 하면은 정금은 금은
변치 않으니까 투명하다면 영원히 맑게 다른 어떤 철학이 없는 그런 완전한 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우리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방식이 세상적이지 않아서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또 본인도 갈등할 수 있는 세상을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오해할 길이 아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한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의 길을, 주님의 사상의 길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맑은 정금 유리 같은 그런 그 정금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될 것이다. 뭐 로마의 그 길이라 하면은 지금도 그렇게 흔적이 있습니다만, 큰 돌로서 이렇게 이제 길을 닦았는데 정말 모든 세상은 로마의 길로 통한다고. 그 길이 굉장한 길이고 지금도 그렇게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길인데, 천국 가면 그 우리가 걸어 다닐 길은 그냥 황금이고 투명한 뭐 유리처럼 금인데, 거기에서 받는 느낌은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의 가는 길이 투명하고 영원한 가치로 발휘하는, 지상에서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은행심사에 맑고 가치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잘못된 것이 없는, 부정된 것이 없는 그런 거룩하고 깨끗하고 최고의 가치로서 말을 해도 생각을 해도 그리고 우리가 행위를 해도 그런 모습으로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그게 바로 천국에서 걸어가면서 살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성 안에는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크게 짓기도 하고 또 환난을 받아서 내숨기도 하고 한데,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단체가 이제 교회 모일회자라서 모입니다만은, 그러나 예배당이라고 해야 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는 사람 말이고, 이제 예배당,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예배당도 뭐 가능한 잘 지으면 좋겠지만은 너무 돈을 들여서 고급스럽게 꼭 지어야 하는, 저는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사회에 누를 끼치지 않을 만큼 방함장치를 잘 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지, 그곳에서 뭐 천국 집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모인 장소지, 비만 안 세면 되는 거예요. 모양을 주고 뭐 그렇게 할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성 안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인식이 그렇잖아요. 성전이 있을 것 같았는데 뭐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사도 요한은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요. 22절에 성부와 성자가 곧 큰 성전이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라,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도들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상에서부터 주님이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관한, 우리가 모이는 장소에 관한 그런 영감적인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외부적으로 예배당을 잘 짓고 돈을 들이고 교인은 못 살아서 죽어가는데 예배당은 고급진 돌로서 짓겠다?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은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관리하기 좋고 하는 정도로 짓는 것이지, 그 살기 어려운 교인들 돈 걷어가지고서 최고 좋은 건물로서 어떻게 보이겠다? 지상에서 그럴 거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 다 부서지고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 자신이 모이면 견고한 돈 들여서 만든 성전, 그야말로 예배당보다 더 그 교우들의 관계가 완벽하고 소통이 분명하고 뜨거운 힘이 있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니까 아무리 아름답게 성곽이 지어지고 이래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위주로 목회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영감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11번째로, 그것은 어두움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이 되셔서 환해서 밤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고 그랬는데, 야, 우리가 생각하는 데는 천국에는 잠도 자야 되고 천국이지만은 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없어요, 밤이. 그러니까 추상을 혼자서 하지 말라고. 우리가 사람이 성경을 모르고 생각하는 것은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갖고 태어나요. 따지고 따지면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떠나서 상상할 수 있는 바른 생각에서 마귀가 시험을 해서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태양신, 나무신, 석신, 목신, 그리고 해신, 바다, 뭐 용왕 이런 식으로 딴 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려고 또 마치 이산가족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다, 저 사람이 우리 어머니다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헤매고 있는 모든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이 이제 엄습해서 이 세상은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를 모르고 밤에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이래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뭘 주장을 하고, 거기 가보면 엉뚱한데 이제 언덕까지 와가지고서 절벽까지 와버리는, 너무 컴컴하니까 알지를 못하고 살다가 그러다가 멸망하는 게 인간의 삶입니다, 사실은. 밝게라도 하든지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에 이 세상이 캄캄한 어두움으로 말씀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안고 오신 예수님은 환한 빛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와서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어둡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오가는 서쳐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 헤매는 영혼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전도를 하고 말을 하다 보면 마음이 컴컴합니다. 천지 알지도 못하고 역사의식도 안 되어 있고,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게 이제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지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구원의 밧줄 대신 예수님을 던져줘야 됩니다. 얼른 듣기에는 방법이 안 맞다. 그게 무슨 뭐 내가 어둠에서 빛을 찾아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인가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는. 길이 없다니까. 길이 있으면 누가 자살을 하고 누가 낙심을 합니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밤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천국에는 우리가 이미 부활해가지고 잠을 자도 되고 안 자도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몸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집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런 몸이라니까요. 자꾸만 이렇게 되면은 지금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의식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땅에서 40일 동안 사시면서 증거를 했다고 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으로 이 지상에 사시면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그래도 안 믿어지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있어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지상에서 연장선에서 먹고 자고 뭐 화장실이 있고 이럴 것 같으면은 목숨 걸고 뭐 그 나라를 꼭 가야 됩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부활하게 되면은 감성적으로 말해서 너무 깊어서 잠잘 시간이 없어요. 또 그 다음날 깼는데, 가령 자고 깼는데도 잠자기 아까울 정도로 또 구경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게 계속 된다니. 그러니까 몸 기능 자체가 잠자는 영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 성질 그대로 하나님 자녀인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지? 그럴 수가 있나? 그 모든 걱정들은 지상에서의 삶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적인 생각, 한계적인 그런 과학적 의식이 그렇게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이지, 그 나라에는 그렇게 밤이 필요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밤이 없었다. 왜? 하나님의 빛이 너무 빛나고 주님이 너무 빛나니까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빛이라 하시더니 그곳에 가면 우리들도 빛이 나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사트로 빛이 나는데 별과 별들의 빛의 차이처럼 그 영광스러운 지상에서 충성봉사하고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간 그런 상황 따라서 상급을 받아서 그 빛의 정도는 있습니다만 다 빛납니다. 그 빛을 체험을 지상에서 한 사람이 성경상 딱 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러 막 다닐 때 동네방네 다녔는데, 그때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다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환하게 쏘면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천국에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환하니까 태양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태양이 뜨면 화롱불을 켜놓고 전기불이라고 뭐 감당하겠어요?
태양이 확 빛나면 다 끄잖아요, 불을. 누가 켜요? 켜는 없는 사람이 바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왜 태양이 없을까? 그건 과학적으로 젖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빛이 왜 필요하죠? 어둠을 쫓아내기 위한 것 아니에요. 뭐 구경하려고 태양을 올리겠습니까? 빛을 위해서. 아주 구경한다고 매일마다 태양 보고 놀아요? 태양 보고 기뻐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태양은 떴겠거니. 그리고 이제 밝으니까 일을 하는 거잖아요. 천국은 태양이 없어야 해요. 왜? 너무 빛나니까 태양은 꼭 기억을 할 일이 없다니까. 그것도 아직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하죠? 하여튼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와 우리의 필요 조건을 넘어서서 다 충족을 시키니까 태양도 생각해야 되고 별도 생각해야 되고 달도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밝음이 있다는 거지. 그 이상으로 더 밝은 빛이 있고 그 밝은 빛이 부시는 것이 아니라 환하게 더 명쾌하게 보이니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죠. 우리가 향도 허브향이 있고 빛의 색깔도요, 눈을 너무 부시게 하지 않고 은은하면서도 맑은 색깔이 있잖아요. 이 조명을 영화를 찍거나 TV에는 있는 조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자가 없고 입체적으로 아주 맑게, 어떤 거는 실물보다 더 맑게 사진이 찍혀서 나와요. 아주 고급스러운 사진기를 찍으면은 실물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있듯이 천국에는 모든 것이 더 명확하다 이 말이에요. 좋으면 더 좋고 향이 좋으면 더 좋고 지상에서 허브향이 감당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것이니까 그냥 잠이 안 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잠을 자려고 그래도 그런 습관되어 있는 우리 체질이 아니고 이미 부활한 몸이고 그냥 한마디로 이 지상에서 주님 좋아하시면 목을 끊더라도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너무 좋은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면 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지상의 삶에 대해서 고생을 하고 예수를 전하는데 올인을 하겠습니까? 예수 전하는데 올인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 좋은 나라에서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지상에서 말하는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조금 더 천국형 좋다를 무슨 말로 말하나 하면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사람이 너무 좋다 하는 것을 넘어서면 영광스럽다 그래요. 그래서 지상에서 최상의 영화가 영광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좋다를 넘어선 이야기예요. 그 나라에 가면 영광스럽다의 표현보다 다른 표현이 있을 거예요. 천국 용어로. 그래서 그런 인식을 하되 우리가 표현을 잘 못하는 게 있잖아요. 햇빛이 쨍쨍 비친다 하겠어요. 아주 발딱하겠어요. 그 표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천국에도 보기는 보는데 느끼는 느끼는데 냄새는 나는데 너무나 좋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할 겨를이 없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릴만 하잖아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은? 그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2번째로 본장 24절에 보면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니, 땅의 왕들이, 대통령들이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게 아니고 지상에서 우리가 선지자와 제사자 왕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땅에서 정말 충성한 만큼의 영광을 안고 그리로 들어온다. 그런 뜻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왕이 된다는 말은 그런 그 절대적 권위 그 말이에요. 천국 가면 우리 성도들이 뭐 지상에서 그런 말 하죠. 뭐 나는 나다 그러면서 잘난 척하고 그러는데 천국에는 실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개인이 왕처럼 살아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내가 살고 이런 혜택을 받아요. 내가 왕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서를 우리의 인격을 완벽하게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이제 영육간에 완전 부활해서 사람 자신이 자기가 왕된 뭐 기분이라 할까요? 그런 권위적 의식을 가지고서 이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단계의 정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왕권적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그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땅에서 우리가 받은 상급을 가지고서 그 왕들이 되어서 그곳에 온다. 그래 왕권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거 뭐 지상에 못돼 먹은 왕들이 얼마나 많은데 땅에 왕들이 올라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고 성도들을 말합니다. 본장 2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렇지. 만국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다가 받은 상급의 그 영광을 안고 모든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다 그리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래서 그곳은 27절에 보면은 오직 생명책에 농명된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그 이 좋은 나라를 오게 될 것이다. 결국은 뭔가 하면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맹부에 내 이름이 있나 없나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볼 수가 있다면, 보아진다면 든든하죠. 그것은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내가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특별한 그런 아픔의 시간이나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 때 내 속에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신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주다. 하는 것이 확신된 사람은 생명체에 농명된 사람입니다. 그것 없이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것이 되어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확신이 있기를 바라고 또 확신이 혹 없다면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게 안 되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는 것 같아도 허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 자녀에 되는 권세를 줬다 했는데 멍청하게 그 말에 대해서 사람이 남의 말을 들을 때 귀담아 들어줘야 되고 귀담아 들을 가치가 없으면 모르지만은 성경은 귀를 쫑긋 세워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은 심각하게 받아들일수록 어려워야 돼요. 아니 다른 사람만 은혜를 주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다 주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특기를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누리고 그런 정체성을 발휘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든든하고 그렇게 말하면 세상에서는 뭐 갑자기 막 절벽에 떨어지는 것 같이 자존심 다 깨지고 사람 바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도 믿고 그래도 그렇게 가면 왕권적인 하나님의 힘이 이제 생활이 그렇게 또 변화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안 해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세상에서도 능력과 발휘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안 하니까 그래. 기도를 안 하고 실천을 안 하고 모험을 안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쩌면 모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옳다라는 인정은 되는데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해보시면 분명히 하나님 역사는 따릅니다. 13번째 22장 1절에 보니까 성부와 성자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고 좌우 생명나무 12가지의 열매를 달마다 맺고 있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이제 지상의 어떤 여러 물질 문화를 보면은 병이 없고 그리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아주 그런 곳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제 물질 문화 10번째는 22장 3절에 사절을 보면은 종들이 그곳에서도 여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더라고 했는데 그들의 이마에 주의 이름이 있으니 그들은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우리가 스스로 이제 놀랄 것도 있지만은 너무 이제 잘 돼 있는 곳이고 너무 고귀한 곳이고 해서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지상에서도 살 때에 잘 돼 있거나 또 잘 돼 있는데도 잘 돼 있는지도 몰라. 철없는 자식들처럼 받은 은혜를 모르듯이 그러나 잘 돼 있는 것을 잘 돼 있는 것으로 잘 인지하고 못 돼 있는 사는 걸 상대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또 이제 반감으로 내가 잘 돼 있구나.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알잖아요. 지상에서 제일 못난 놈이 은혜를 받아도 은혜인 줄 모르는 겁니다. 뭐 부르자식이 따로 없습니다. 주었는데 그것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내 같은 놈이 천국에 왔다 가령 그랬을 때 너무 좋은 이 나라에 내가 와가 있는 것이 감사하면 뭐가 필요하죠? 예배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것이 예배예요. 오늘 또 예배 가야 되나? 이 말은 주신 은혜를 까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고 싶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감사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할 일이 없어서 하던 걸 그대로 예배한다. 그게 아니고 너무 더 감격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려 하다 보니까 예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지겹다. 지상에서는
거기서나 그런 감각과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생활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 말해서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예배가 싫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말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조그만에 어떻게 도와줬어도 감사한데 그게 아니고 통째로 감사한 거예요. 통째로. 그래서 이제 요한이 보니까 주의 종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더라. 물론 천국이 뭐 예배만 한다고 전부 써가지고 일동 기립해서 준비 찬송하고 지금 하듯이 사도신경에 그 예배를 계속 하더라 그 말이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지겹죠. 그렇게 하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제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계속 예배만 하겠습니까? 일단 그 예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주께 감사가 넘치는 뭐 사람에게도 감사할 일이 있지만은 이미 천국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제를 드리고 있는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예배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중간에 성막을 짓고 동서남북 세 개 12지파의 족속들이 성전을 향해서 문을 향해서 집을 지었어요. 벽돌로. 그와 같이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고 있더라. 누가 천국 가봤는데 자기를 반기는 사람도 없고 전부 덕만 보이고 하나님만 향하고 있더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상에서 살 때에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그런 이웃이 있지만은 마음만은 향해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눈을 맞추기를 하나님께만 맞춰야 돼요. 저도 손주가 5명인데 손주와 눈을 맞추고 있으면은 모든 건 다 잊어버립니다. 손주만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손주들도 크니까 슬슬 배신해서 이것들이 이제 좀 커 나가니까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뭘 느꼈느냐 하면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눈을 맞출 걸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세상에 아무리 손주가 귀엽고 좋아도 하나님께 눈 맞추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대개의 경우 손주 바보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깜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한번 배신을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그래야 이제 배신감이 덜합니다. 아이들 자라면서 변하는데 그걸 배신했다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이 마음은 천국 가서도 옆에 손주 보고 자식 안 봅니다. 하나님께만 향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너무 간격을 하면 다른 걸 잊어버려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뿅 간다는 말이죠. 다른 거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든지 뭐 물품이든 집이든지 이 문화에 대해서도 너무 만끽을 해버리면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서 음식을 먹을 때는 그런 말도 있죠.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둘이 쳐다보다 한 사람 죽어도 모를 사람은 오직 모를 때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요한이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서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체질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새 성이. 그리고 그 나라에는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문화를 살펴봤는데 12가지 보석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서 우리가 완벽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더라 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허상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내려올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그날이 오기까지 2000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하고 충성봉사하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차도 때문에 서로 오해들 하는데 천국을 소망하고 이 엄청난 천국을 분양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지상에 아파트 분양하자고 그래 기쁜데 이것이 우리 집인가? 저도 처음 아파트 분양받아 들어가니까 아주 마음이 특별하더라고요. 근데 지상에서는 아무리 살아도 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분양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상이 무너질 지상에
그런 운막을 생각하지 말고 지상의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겁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어도 하나님 주신 자연마저도 다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서는 슬픔과 괴로움과 죽음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분양되었고 그 나라를 주시마 하고 약속하신 예수님, 다른 어떤 세상의 교주와 그 어떤 과학자들의 미래관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아버지 나라에 먼저 가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충성봉사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생활과 모든 돈과 모든 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올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늘에서 많은 빛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그날에 함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